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요즘에 기쁜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비드19가 팬데믹으로 규정이 되고 1년 꽉 채우고 2년째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약간의 무기력증, 우울증, 불안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나라 좀 우울증 심한 사회라고 하는데 이젠 그냥 이 기본값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힘든 게 너무 당연하게 돼서 어떤 기쁨, 새로운 희망,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하죠. 이제 너무 익숙해서 벗으면 어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언제 확진자가 될지 모르고 밀접 접촉자가 될지 모르고, 이제는 돼도 그러려니 하는 수준까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또 이제 그렇게 확진이 돼서 또는 밀접 접촉자 돼서 자가격리 되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괜히 좀 미안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이런 식의 불안, 또 사람 괜히 잘못 만났다가 확진되면 어떡하나, 애들 감염되면 어떡하나, 경계, 정말 예전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두 힘겹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말씀에서 힘을 찾고 말씀에서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첫째 다윤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이 대략, 아빠는 뭘로 기뻐? 이제 제 생일이 돼서 둘째랑 셋째가 자기들이 선물 받고 싶다고, 왜 자기는 생일 안 오고 선물 안 주냐고 주윤이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작은 장난감 하나씩을 사주고 그걸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그걸 보고서 이제 첫째 다윤이가, 그럼 아빠는 뭘로 기뻐? 근데 그 질문 받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로 기뻤지? 막상 딱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좋은 물건 가지는 것도 좋죠. 기쁘고 원하는 거 사고 필요한 거 좋은 거 사고,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 쓰다 보면 금세 너무 익숙해지고 맙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그것도 기쁘죠. 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 양치하고 나면은 그 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오래오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간직할 만한 거 간직한다고 생각하는 게 특별히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서 나에게 지금 과연 기쁨이 있는가, 정말 내가 늘 기뻐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그 대표적인 책, 영어로는 Desiring God의 우리말 번역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원제목은 직역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는 하나님을 갈망하라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시편 42편을 가지고 만든 굉장히 오래된 은혜로운 찬양, 잘 아는 찬양이 있죠.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2절 가사 참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분,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그리고 후렴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갈망과 기쁨이 관계가 생기는 것은 만족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비로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갈망을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 조금 더 번역을 강하게 하면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극적이죠. 쾌락이라는 단어. 기독교가 기쁨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쁨을 추구하는 신앙.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그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입니다. 대학에 다닐 때 나는 만약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 일로 인해 기뻐하겠지만 도리어 그 기쁨 때문에 그 선이 망가질 것이라는 모호하지만 당시 널리 유행하던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때 나는 도덕적 행위의 선은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얼마나 큰 동기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작아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 선한 일의 가치가 줄어든다. 반대로 정말 기쁜 일이 온전히 선한 일, 올바른 일이 되려면 나의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나의 유익을 완전히 버리는 것. 그래야 정말 선한 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기쁨과 만족과 나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바로 경배, 찬양, 예배에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내 만족, 내 쾌락, 내 즐거움을 얻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럴수록 느낀 것이 경배, 예배, 찬양이 점점 의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아 보이는 관점의 변화로 인해 생각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뒤에 더 많은 학자들을 인용하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잘 아는 교리문답의 첫 번째 항목을 다르게 보게 된 것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장로교인이면 다 배우는 첫 번째 문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답은 사람의 제일 되고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처음 교회에 와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답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도 해야 되고 즐겁게도 해야 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의무이고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되면 그것도 나의 의무인 것 같고, 하지만 그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이 작은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이 변화가 이른바 기독교 희락주의, 이것의 핵심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 명령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왜 기뻐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일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둘 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는 과연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이겠습니다. 어느 가수, 노래 가사처럼 우리 마음의 소원이 돈, 근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이라면 결국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잠깐 즐거울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그 기쁨이 식어버리고 맙니다. 또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소원의 전부라고 한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소원의 전부로 여깁니다. 결국 우리는 사라져버릴 것만 추구하는, 너무 작고 왜소한 것만 갈망하는, 그런 것만 바라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왜소한 갈망, 소원에 대해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아주 멋있게 지적을 합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만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을 소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릴 것만 소원하기 때문에 결국 그 세상 것만 소유한다면 금방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가지게 되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영혼은 결국 목마른 사슴처럼 갈증을 느낍니다. 뭔가를 더 바라게 되고 허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습으로 만드신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것이 우리의 핵심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으로는 완전히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영혼에 새겨두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뒷부분에서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릴 운명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다른 어떤 행복도 가짜이며 기껏해야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줄 행복을 상징하는 수준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것으로만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한한 것 단 하나,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베푸시죠.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베푸시는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 자체로 만족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만족하라. 우리 영혼의 무한한 갈망, 우리 마음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는 진정한 만족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망과 만족과 기쁨은 서로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갈망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 침공을 당하고 그때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에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는 그 땅에서 농사지을 사람 소수만 남겨놓고 대부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죠. 그 땅이 70년 동안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70년 동안 징계를 받는 것.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너무 당연하게 했지만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지 못했던 것.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이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에 처음 보면 레위 지파 30살이 돼서 성전 직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언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 이 성전은 이방의 신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는 집,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을 허물어 버리신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이 없는 것으로 옮기신 것,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 질문을 계속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포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70년에 대한 약속대로 바사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 왕 고레스를 통해 정말 놀라운 칙령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라.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이 너무도 바랬던 소원이죠.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유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1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고레스가 이렇게 포로를 돌려보낸 것은 현실적으로는 바사 제국의 통치 방식을 실현한 것입니다. 각 지역으로 그대로 보내서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충성만 바치게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런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70년의 약속, 그리고 돌아가고자 원하는 이스라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다.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보입니다. 포로로 귀환해서 처음엔 대적들이 방해를 하지요. 또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터는 잡았다가 오랫동안 성전 짓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는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러면 성전 짓고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황폐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왕의 술 맡은 관원, 최측근입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경호원과 경호실장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 놀라운 명예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대적들이 또 공격을 합니다. 모함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합심해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칩니다. 성벽 공사를 마쳐서 이제 회복이 되었는가?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다고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됨을 다시 확증해야 했습니다. 그 확증을 위해 이루어진 일이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말해주옵소서.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재건했고 사람들도 모였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70년 동안 새롭게 만드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만들어내시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바랍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이 귀한한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느냐? 이것이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에 그들의 태도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다 일어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절에서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에 우리는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송축할 때에 모두가 하나님 함께 손을 높여 송축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모습이 회중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이런 깊은 갈망, 신앙의 경건함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7절에서는 회중들에게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아람어를 워낙 공용어로 사용하다 보니 히브리어를 잘할 줄 몰라서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번역해서 해석해 줍니다. 이게 이 말씀이야. 우리로 치면은 오랫동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일본어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말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되자 울었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하나님의 회중들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씀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어떻게 놀라운 능력으로 꿰뚫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율법이 회중들의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자 자신들의 실상을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 공동체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징벌을 받았구나. 그만큼 율법이 엄중합니다.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직접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 조상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 중한 것이었구나. 포로에서 귀환한 것, 그들이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다.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회중들은 이렇게 신앙에 놀라운 성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 또한 보입니다. 에스라 9장, 10장,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이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것이 드러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죄와 더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더 심각하게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것, 그로부터 돌이키고자 원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심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이 구원의 일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냐면 굳어진 마음이 풀어져서 새 살처럼 새롭게 되는 것.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회심과 거듭남,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회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회중들은 말씀을 통해 인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에서, 그들이 들은 율법 신명기 말씀에서 30장 6절에서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회심한 결과입니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회심의 선물입니다. 회심의 결과가 이것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냥 이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 그러니까 연인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뜨거우면 서로를 갈망하죠. 집에 가기 싫어하고 보내기 싫어하죠. 그렇게 서로에게서만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 또한 자녀가 부모를 찾고 부모로부터 참된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변화가 일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회중들에게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날이니 더 좋은 것을 찾아라. 오늘 본문 10절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날은 유대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 초하루,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은 한 해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는 이날을 나팔절 성회로 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이제 새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알리고 이날 모두가 거룩한 날로 모입니다. 일하지 말고 안식일로 모여서 하나님께 화제, 제사를 드리고 모두가 쉽니다. 하나님을 위해 정하신 날, 구별된 날, 이 날은 쉬는 날, 안식하는 날, 곧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해 첫날 나팔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출발하시게 하는 날입니다. 이전에 어떠한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시작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려라. 그러므로 근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새 시작을 주시고 새 은혜, 새 소망, 새 만족을 주시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새로움과 안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새로움과 소망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는 것을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잘 고백을 합니다. 약간 길 수 있겠지만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힘차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대적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성벽을 세워도 그 성벽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부의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아도 언제든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대적이 공격하고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힘이 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기뻐하는 것,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구약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우선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말한 것 중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뻐했다. 그 단어입니다. 구원하신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또한 시편 21편 6절에서도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복을 베푸셔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5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으로 인한 것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 출애굽 구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백성을 두 번째 출애굽하신 것이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의 근거가 그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셨기 때문에, 나팔절 절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사용된 곳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7절인데 그 앞에 나오는 26절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구원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다. 세상의 다른 모든 우상들, 이방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즐거움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시편과 똑같은 내용, 이 역대상 16장 27절과 똑같은 내용이 시편 96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 역대상에는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96편 6절에는 아름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즐거움과 아름다움,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죠. 아름다운 것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쉽게 막 정의 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통 아름다움, 이것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서 찾죠. 보기 좋은 것을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전철 버스, 특별히 이제 강남 쪽 가는 전철 버스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성형외과, 무슨 피부과, 무슨 다이어트. 얼굴과 몸매를 보기 좋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불안하게 느끼게 하죠. 저 사람들은 저런 거 해가지고 예뻐지는데, 저런 다이어트 돈 많이 들여서 예뻐지는데, 물론 예쁜 거, 아름답게 보이는 거 좋지요. 몸이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영원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 사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름다움 무엇일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감동을 줍니다.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 사소한 배려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죽는 것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놀라운 희생을 보면 정말 감동을 받고 아름답다, 멋지다 칭찬을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름다움,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것에 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그의 소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이는 신앙의 모범, 표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디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말씀과 다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했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여주심, 성육신하신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생각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를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셔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성막입니다. 건물 성막, 성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죠.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그곳에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들, 성전, 성막의 기물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던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드리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죄책이 용서를 받고 율법의 정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행하신 일이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신 죄의 삭스로 자신을 들이심이 되고 그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신 이 일,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고 회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변화를 이루셨는데 이것에 관해 로마서 5장 2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이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권리고 명예고 누림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존재였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헤매였구나.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쁘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과 사실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그래서 짐이 아니죠. 기쁨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이 되는 것이고 의무가 아니라 신앙의 누림인 것입니다. 의무에서 누림으로 나아가는 이 갈망, 만족에 대한 소원,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갈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마지막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곧 그분으로만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죠.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실천들이 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의 기쁨에 불이 지펴지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새로워질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구나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 불이 지펴집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시간이 또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나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있는가 나눠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예배의 순서들이 많죠. 처음에 이제 예배로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교동문도 있고 찬송, 송영, 회중기도,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순서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세상 속의 삶으로 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대화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때의 사마리아 여인이 좀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는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 선지자이신 예수님 당신은 어디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답을 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라던 그 메시아, 그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이고,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교회 소식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축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습니다. 그 예배는 온전히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며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회중들이 성일에 모였던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주의 날로 구별해서 모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은혜를 맛보는 그 짧은 시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예배를 여겨야겠는가? 의무가 아니죠. 예배는 물론 우리는 정기적으로 오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 그 수고를 하는 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배가 중요한 것이죠. 보화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쁨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보화, 우리가 온전히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실천의 자리라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모든 순간을 위해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면은 사람들은 지금 거부를 하죠. 나에게 그런 권한이 당신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너희가 헐떡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갈망을 만족시키려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 영혼은 비로소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여전히 죄가 있죠. 연약함이 있어서 이 만족을 자주 까먹습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매 주일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송과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의 갈망,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갈망하는 존재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예배로 시작해서 다시 예배로 모일 때까지 매일의 어찌 보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매주일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영혼의 갈망을 만족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온전한 갈망, 참된 만족, 진정한 기쁨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만 받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누림으로써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만족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예배로 모일 때에 세상의 어려움, 힘듦, 그리고 지침, 피로 다 주님 앞에 가져와 정말 다 토해놓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